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56편입니다. 56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는 일이 닥치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로 인하여 나를 짓누르는 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고 빛을 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56편은 표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표제는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인데요, 시편 56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은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공을 세우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피신하였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이 다윗이 자신의 그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과 13절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인 것이죠. 다윗의 형편이 매우 절박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자, 당시 다윗이 어떤 형편에 처했습니까? 그는 꼼짝없이 죽을 형편이었어요.
그런 마치 이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 곳곳을 헤매하였는데요. 사울의 추적이 점점 거세지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을 떠나 이 블레셋의 이 가드로 가서 그곳 왕 이 아기스에게 좀 부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더 이상의 그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되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물론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이고 자신으로 인하여 이 큰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수백 명의 이 수하를 거느리고 가면 자기를 환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나라마다 용병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서도 다윗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버렸어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블레셋 장수들 중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블레셋에 큰 패배를 안겨준 이 장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에게 이번 기회에 이 다윗을 죽여간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어요. 목숨이 들어온 이 정말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제발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절박한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이나 위기를 벗어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고난과 위기를 당해도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위기로 몰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을 보면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다윗이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매우 위험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정말 죽음의 위기를 느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믿음을 버리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피해갈 수 없는 큰 위기에 놓여질 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 악한 심성과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이성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가 되고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움. 두려움은요,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는 독소입니다. 독소.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 두려움에 압도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의 이 반석과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려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이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마치 맹수가 먹이를 취하고자 지켜보면서 조금씩 귀를 포착하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이 공포가 사로잡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숨어 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을 해하려는 대적들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공포와 이 두려움에 몰아넣는 순간에도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벌떼처럼.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더욱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격할 이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해결되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8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샅샅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은요,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흘리는 눈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부모는 자녀의 눈에서 이 눈물을 보았을 때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삶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난과 고통을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눈물의 이 고통을 다 아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대적들을 멸하십니다. 대적들을 멸하시고 다윗의 아픔과 슬픔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를 핍박했던 사울을 심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그에게 치욕을 안겨주었던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의 발 앞에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굴복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유리방한한 듯한 삶을 살지만 우리의 그런 이 아픔과 이 슬픔을 다 알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는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기쁨으로, 고통을 영광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 이유를 11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 썩어 없어질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이 어찌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고 점점 더 정금같이 변화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은 고난 중에 오히려 감사의 예배를, 이 감사의 제물을,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의 생명을 건진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건지시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이 고난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욱더 이 성숙해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정금같이 빚어가지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점금같이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두려움이 올려올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단단해져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두려운 날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가며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방에 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세요.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